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로비에선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으며 수요 예배 찬양대, 샬롬 찬양대는 3월 한 달간 모이지 않습니다.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새벽 6시 그리고 특별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 시청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정기재직회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부분 참석 및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는 재직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4월 3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부분 참석 및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결산입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성례식 문답식은 4월 2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오후 3시까지 초등부 예배실로 모이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신앙 간증문은 교육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교육과 문답식 이후에 어린이 주일에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북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헌금 안내입니다. 희망하시는 성도님들 목적 헌금 봉투에 내용을 기재하셔서 헌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3월 넷째 주 연희기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이 됩니다. 오늘 발송되는 문자 주소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7구역 이대현 장로님 을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 입국하셨습니다. 6월 4일까지 체류하십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96번 김순수 성도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높이시기도 하시는 만물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사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 날 3월 마지막 주일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웃이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기적인 삶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오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연이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갖 미혹된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삶을 더 다짐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희들 귀에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신음소리와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와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평화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쟁도 산불도 지구기후 온난화도 우리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나라와 안과 밖에 혼란과 공포와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인 정권은 엊그제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어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침체된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박재원 담임 목사 유임을 위한 청빙 투표와 공동의회에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은혜 가운데 가결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예배 후에 있을 정기 채적회도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늘 양식의 말씀을 진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천사들도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찬양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에게 치료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연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알므로 삶으로 닮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언약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함에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나라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탐욕과 무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일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입대한 딸 아이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약한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손들 건강하게 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선교로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물 드리지 못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늘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또 확진이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주 강단을 좀 비웠어요. 그래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또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가결이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 또 투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교회와 목회자가 걱정과 염려보다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그 기도 제목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또 지체들과 또 그 경북과 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와 그 지역을 돕고자 하는 우리 구제 헌금을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힘쓰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 어디를 도와야 될지 정한 곳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지체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를 따로 드리지 않고 강단에서의 인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알므로 삶으로 닮아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닮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어머니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집에서 저를 보면서 가끔 어머니 언제 서울 오셨어요? 네, 만든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네, 많이 닮았어요. 뒷모습이 특히 더 많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닮은 구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외형이죠. 그래서 닮다라는 뜻이 뭐죠?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비슷하거나 또는 본을 떠서 같아지려고 하는 성질, 그 의지를 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린 시절 너희 아버지와 아주 똑 닮았다. 너는 어릴 때부터 하는 행동이 너희 형이랑 똑같이 닮았다. 보통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거에 쓰이죠. 네. 여러 가지의 이 닮았다라는 외형적인 표현, 우리는 이미 부모님과도 닮았고 형제 자매들과도 많이 닮았어요. 닮는다는 건 단순한 외형뿐만이 아니죠. 현재 나의 모습엔 없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 또한 닮고 싶다라는 닮음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와, 난 저 사람의 저런 온화한 성격을 닮고 싶어. 난 저 사람의 저런 리더십을 닮고 싶어. 난 저 사람의 저렇게 항상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닮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닮고 싶어 하는 의지가 이 닮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 지식 게시판에 한 재미있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질문이 이래요. 닮고 싶은 사람 계속 보면 진짜로 닮나요? 뭐 되게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누가 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을 누가 했냐면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답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의학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노력하면 습관이나 행동은 사랑하면 할수록 닮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아주 냉정한 답변과 따뜻한 답변을 동시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고 또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저마다 닮고 싶어하는 대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취사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미 닮은 것도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닮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의 표어에도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뭐 이런 거 제일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표어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묵상, 예배, 삶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그 일에 실패할 때도 많고 때로는 닮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그 길이 고통스러워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죄악의 본성과 함께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강하게 충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련 또는 시험에 들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냐라는 그 당위성과 이유, 축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온전한 알매서부터 시작된 온전한 삶이 뒷받침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의 핵심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민족이 해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에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이들이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닮을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닮으라고 하는 것을 닮지 않았을 때 너는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닮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은 다 성공하라고 하는데 넌 전혀 성공을 닮지 않았구나. 너는 큰일 났어. 세상은 다 명예를 얻으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 명예를 얻는 삶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 걸 보니 너는 정말로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는 반대로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전반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격려와 위로의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다라고 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닮지 않아서 불안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닮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이고 영원히 거할 삶 가운데는 그것을 닮든 닮지 않든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과 오히려 너무 닮았다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한다고. 세상을 닮지 않는 건 뒤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앞서 있는 것이라고. 나의 신성한 성품, 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 첫 번째는 알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닮음은 알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죠. 여기서 얘기하는 알은 단순한 알미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알미란 이 원어는 에피그노시스, 즉 온전한 지식을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 중의 지식이신 지식의 근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한 지식, 온전한 알미란 무엇일까?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알매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냥 지식이냐 온전한 지식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할 땐 믿음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상가나 역사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알미 시작되고 믿음이 없이는 전혀 그 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믿음과 지식에 대한 아주 수많은 논쟁들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결과는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알매 전에, 즉 믿음은 항상 알매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알미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성립되지 않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야만 주님을 아는 새로운 문을,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므로 닮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먼저 앞서 읽은 2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온전한 은혜도 온전한 평강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언가 잘된 일을 야, 너 정말 은혜다, 잘됐다라고 말하죠. 또 아무런 일이 없고 평탄한 상태를 야, 넌 정말 지금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아는 알미 없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은혜도 아니고 진짜 평강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안다는 알은 회심과 성장의 결과로 누리는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더욱더 알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를 알고 있구나. 오늘보다 내일도 나를 알게 되겠구나. 내가 너와 앞으로 더욱더 친밀해지겠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너와 내가 얼마나 친해졌는지를 가늠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알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코스프레라는 게 있어요. 무언가를 따라하는 코스튬 플레이라는 표현을 줄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끊임없이 연구해요. 이 연예인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어떤 머리색을 쓰는지 연구해서 그 외형만을 따라하는데도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제발 알아라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삶의 시련과 아픔, 고난, 허무함,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신자의 세 가지 요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영적인 시련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그러면 벌써 저기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과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이 생겨요. 영적인 시련을 누가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므로 닮아가기 위해선 신자에겐 반드시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그 명제가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련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진면목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시련이 닥쳐올 때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숨겨놓는지 찾는 사람, 보물을 찾듯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알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므로 닮아가는 곳에 비로소 은혜와 평강이 있죠. 3절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생명을 얻기 원하고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뒤로 밀리게 돼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니 이 안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욕심을 내는 게 부질없이 느껴져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더 높게 서려고 하는 그 명예에 대한 마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이 느껴져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부귀영화와 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썩어질 것 같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는 신기한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혜요 깨달음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닮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예배를 잘 못 드리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지? 내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 오히려 이런 것이 두렵지.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 세상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세상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닮아야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있는데 왜 너는 세상을 닮아가지 못해서, 왜 세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불안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닮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닮지 않아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평안이 가득한 교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축이 있다고, 또 큰 바퀴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5절에서 7절에 바로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알므로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삶으로 닮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8개를 5절에서 7절 사이에 담아놓은 거예요. 닮음이 알므로 시작했다면, 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닮음은 최종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지식과 알을 얻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20, 30대, 40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목회자와 내가 함께 몸담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삶을 보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 이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삶을 보겠다. 교회의 크기나 역사나 아니면 그동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 교회가 펼쳐나가는 삶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믿음이 수반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수반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끔 보면 여러분 지능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능범죄. 똑같은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지식을 쓰는 데가 있는 반면 그 높은 지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지요. 아무리 보배로운 믿음과 온전한 지식을 가진다 하여도 마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은 그 닮아감을 더욱 힘써 해라. 삶으로 닮아가기를 힘써라 라고 힘을 쓰라는 표현,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말하죠. 덕이라는 것은 선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바로 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였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바로 삶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덕에 지식을 더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죠.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때에 과연 이 지식이 유용할 것입니까? 이 지식으로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과 통찰이 바로 이 지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얘기하죠. 이 분별하는 모든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죄성으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내가 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악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알무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해요. 나 개인만 혼자 꼿꼿하게 서서 경건한 사람이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의 우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삶으로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형제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삶으로 닮아가는 것. 본문은 5절에서 7절까지 삶으로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딥페이크. 네, 딥페이크라는 말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는 고급 기술이에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포토샵 같은 걸로 얼굴만 이렇게 바꿔서 합성하고 이런 거 보셨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딥페이크는 그냥 단순히 사진을 합성하는 정도를 넘어 실제와 구분이 되지 않는 정교한 기술. 딥러닝이라는 말과 페이크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바둑 기사 중에 이세돌 씨랑 알파고랑 바둑 뒀던 거 기억하시죠? 바둑을 두면 둘수록 알파고가 이세돌의 모든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술이 딥러닝입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라는 말은 사실은 이미 생을 마감한 유명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불러와서 추억할 수도 있고, 또는 재현하기 어렵거나 초상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얼굴을 따로 따서 몸과 합성을 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기술은 좋은데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의 윤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딥페이크가 실제로는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것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다 95%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음란물에 쓰여요. 음란물에. 이제 외설적인 그 사람의 몸과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이것을 배포하거나 일반인의 얼굴과 합성해서 이것을 보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딥페이크는 결국 뭐예요? 사진과 영상을 합성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다 따내진 못해요. 그냥 그것은 허상에 불과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젤렌스키가 이제 그 영상으로 러시아에게 항복한다라는 영상으로 이렇게 쭉 돌았었어요, SNS에. 그런데 저 모습이 진짜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 어조, 얼굴, 몸, 모든 것을 다 딥페이크로 따서 항복한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흉내낼 수는 없겠죠. 본질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도 바로 이와 같아요. 삶으로 닮지 않으면 신앙생활 역시 딥페이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알미 있다 하여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 딥페이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제가 군대에 가서 그 병장 때 군종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냐라고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다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고 신앙생활은 군 입대부터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저는 기독 문화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를 기독 문화인.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기독 문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기독 문화인이에요. 딥페이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질은 없이 허상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상가나 기독 문화인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삶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삶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껍데기와 딥페이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는데 8절에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결국 기독 문화인, 사상가, 흉내내는 삶의 결말은 게으름과 열매 없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삶이 아니었거든요. 흉내내는 삶이었을 뿐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지식을 쌓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진짜로 닮는 게 아니라 외형만 닮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 문화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닮은 있지만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암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사실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내 영혼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만 이렇게 벗겨보실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 없음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열매 없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고 알므로 나를 닮아가라, 삶으로 나를 닮아가라라고, 삶으로 닮아가지 못하는 본질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말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앞에 있는 빛과 어두움 정도는 당장 분간할 정도는 되지만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인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멀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므로, 삶으로 닮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좁은 의미로는 내가 닮아가려는 예수님께서 너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때로 헛디딜 때마다 그곳에 디딤돌이 되어 주시겠다. 모든 것을 받쳐주시겠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이전에 실족했던 일들로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닮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므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결국 시험에 들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데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알므로 또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넉넉히 주시리라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사고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재물도 많이 주시고 뭐 그런 건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앞에 조건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재물을 넉넉히 준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더 잘 벌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좀 더 건강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우린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부족함이 없게 너희에게 넉넉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주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넉넉한 게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은들 주의 재림의 때에 이 얘기 못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은들 주의 재림의 때에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주의 종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넉넉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이 넉넉한 인생에서 오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당간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삶으로 닮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넉넉히 너희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닮음은 암과 삶을 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닮음은 닮음의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충분히 알았다라고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같은 강물에 발을 절대로 2번 담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또 그 강물에 발을 담궈도 그 강물은 이미 계속 흐르고 있었기에 그가 또 다른 그 강물을 밟았을 때는 새로운 강물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말씀에 적용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하루, 새로운 환경, 늘 끊임없이 삶으로 주님을 닮아갈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살아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겁니다. 부지런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섰을 때 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구나, 너무나 넉넉하구나, 오히려 너의 많은 것을 나눠주기에도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칭찬을 듣는 삶,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를 닮았구나, 너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를 닮게 되겠구나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내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